이제 출애굽기가 한 4분의 3 정도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회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2장 들어가면 다시 또 재밌어져요. 조금만 참으시길 바라고. 오늘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일상 속 경건 루틴으로 잡았는데요. 자,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리피팅. 자, 건강을 위해, 건강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으신 분들, 어떤 거 하세요? 어떤 거 하세요? 그냥 툭툭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 하세요? 운동? 복식호흡 좋습니다. 복식호흡부터 운동까지 나왔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어떤 운동 하세요?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좋습니다. 또 어떤 운동 하세요? 어떤 운동 하세요? 수영 스트레칭. 좋습니다. 어떤 운동 하세요? 잠겼을 때 스트레칭. 좋습니다. 아까 드셨던 것 같은. 아니면? 저도 운동합니다. 어떤 운동 하시나요? 수영도 하고요. 축구도 하고요. 수영과 축구. 격한 운동 좋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여기 필라테스. 네, 좋습니다. 필라테스. 또 있을까요? 운동 말고도 혹시 있나요? 비타민. 좋습니다. 비타민 드시나요? 오메가3 드시나요? 배워요. 배운다고요? 뭘 배우세요? 뭔가를 배우세요?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건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죠? 좋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혹시 나는 특별히 식단 관리를 한다던가, 제가 적었던 건 비타민 먹기, 운동, 식습관, 제가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 잘 안 해요. 건강검진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 뭔가가 구체적인 무언가가 좀 있으신가요? 그래요. 없어도 그래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격렬하게 끊어주시고. 가운데로 이사 오셔가지고 격렬하게 끊어주시길래. 와이프? 드라이브 좋습니다. 혹시 또 드라마 보기 좋습니다. 과한 리액션 행복해지시나요? 좋습니다. 뒤. 요새 남 얘기 안 해요. 남 얘기 안 해요? 좋은데요? 있으세요? 민소리. 놀이동산 갈 때. 놀이동산 자주 못 갈 텐데 속상하네요. 엽떡. 맞아. 먹는 거. 좋습니다. 먹는 거. 은솔이. 만화방. 저 만화 카페 진짜 좋아하는데. 저 은솔이랑 제일 통하는 게 웹툰이에요. 만화.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는가 하면, 제가 앞선 질문의 키워드, 이 가치, 행복, 건강, 또는 신뢰,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걸, 건강이 눈에 보일 수는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눈이 보이는 것들인가요? 안 보이는 것들인가요? 안 보이는 것들이요. 자, 그럼 계단 오르고, 수영하고, 축구 차고, 필라테스 하고, 드라이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인가요? 안 보이는 것들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혹시 이 관계를 조금 눈치를 채셨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태가 없는 것들의 가치가 있고, 형태가 있는 유형의 가치가 있대요. 자, 무형의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 우정, 행복, 건강, 신뢰, 믿음, 온유함,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형의 가치는, 이 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무형의 가치는 너무나 귀하고 거대한 가치들이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유형적 가치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난 건강을
건강한 삶이 내 삶의 가치관이야 라고 말하는데 운동도 안 하고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밤 꼬박 새고 오후 5시에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건강이라는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건강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무언가, 유형의 가치들은 당연스럽게 뒷받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은 끝났어요. 오늘 말씀은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자, 이것도 신앙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정할 때 우리들은요, 무형의 가치가 먼저 있어요. 꿈, 비전. 나는 이런 삶. 나는 넉넉한 마음. 나는 어떤 사람. 온유한 삶.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온유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온유한 눈빛도 보내야 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줘야 되고요. 밥도 한번 사줘야 돼요. 잘못도 눈 감아줘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이 무형의 가치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행동이 수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그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은 너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 것이며. 자,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세트가 항상 3세트였어요. 번제, 소제, 전제. 이 3세트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이렇게 매일 드려진다 해서 이거를 항상 드리는 번제에서 상번제라고 불렀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 자, 그런데 이 번제라는 건 또 뭐냐면요. 보게 되면 이런 번제는 어린 양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고요. 소제는 밀가루와 감람나무를 이렇게 섞어서 올려드리는 제사고요. 전제는 뭐게요? 뭔가 붙는 것 같은데 뭘 부을까요? 역시 포도주. 네, 포도주. 제가 방금 약간 하악질을 한 것 같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부릅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우리 이거 목사님이 다 레위 강해 때 다 몇 년 전에 막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속제 다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3가지를 매일 드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하시고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쉽게 말해 통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게 우리가 한눈에 봐도 이거를 하루에 2차례씩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하시라면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약간 하시는 분이세요.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뭐 하라고 하실 일도 없겠지만서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걸 하고 살았단 말이야? 네. 예, 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살았는데요. 이 매일매일은 정말 지독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고 또 이스라엘들이 마음에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2가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 두 가지를 이 제사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이 제가 어린 양 잡아서 올려드리는 저 번제를 한번 수요 예배 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정서로 생각하면 하나님 잔이네. 하나님 어떻게 막 양도 잡아가지고 내장 막 다 갈라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라 그러고 소도 그러라 그러고 돼지도 그러라 그러고 닭도 그러라 그러고 비둘기도 그러라 그러고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야. 그쵸? 끄덕끄덕 하시네요. 잠깐만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죠. 자,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 특히 레위기에 이런 좀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잡아 죽여라, 태워 번제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요상한 방법으로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요 밖에서 나가서 사온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은요 내가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키워온 어린 양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개고기 드시는 분 있으세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있으시면 그냥 나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근데 이게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나가서 사 먹는 거 괜찮은데 내 집에 키우고 있는 뽀삐를 그런다 하면 좀 이게 마음이 쉽지가 않대요. 다른 거예요? 둘 다 강아지인데요?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애정을 주고 길러왔던 아이를 내 손으로 잡아서 우리 예전 할머님들이 닭 목 꺾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 앞에서 생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거 아세요? 한 번에 뭐 탁 때리면 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파삭파삭거리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치킨을 못 드시거든요. 그 닭다리를 예전에 그걸 보셔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진리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나아가면 죽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항상 죄나 잘못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우리들의 죄의 삭과 죄의 대가는 언제나 죽음, 사망,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가지만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양을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구나, 내 죄의 대가가 이렇게나 무거운 거구나를 깨닫게끔, 그렇게라도 깨달아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됩니다. 또한 이 소재에서 이 곡물가루랑 감람나무 기름이랑 막 섞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성만찬 때 빵과 포도주, 그 중에 빵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요. 저 포도주는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만찬 때 여기 글자 적혀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어떤 거 적혀 있죠? 나를 기념하라. 자, 이것은 누구를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의 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건 줄은.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는요, 이 제사가 지금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미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이 제사 대신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냥 말한다고 예수님,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에, 그분의 이름을 품고 기도했기에 그분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의 마음 깊은 중심에 철저하게 모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 믿음과 신앙과 경건이 바르게 서 있게 되기 위해서요, 우리들은 그 초점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끈질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그래서 이 경건함, 신앙의 성숙함, 이런 믿음, 하나님의 그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랑, 우리가 고백하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말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가만히 있었는데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까 건강과도 똑같아요. 신앙도 이 거대하고 하나의 그 진리를, 무형의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는요, 유형의 가치들이 밑받침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긍휼하심. 출애굽기 32장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넘치시니. 자, 그 중에 긍휼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긍휼은 뭘까요? 네,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입니다. 가령 우리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동정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정이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긍휼은요, 이 긍휼의 원어는요,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모태를 뜻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솔로몬 얘기 중에, 이거는 안 믿으시는 분들도 알아요. 솔로몬 얘기 중에 두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두 엄마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아이 한 명 데리고 찾아왔는데 두 엄마가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 A라는 엄마도 이 B라는 엄마도, 솔로몬님,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 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가 갓난아기더라고요.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러고 솔로몬에게 다 찾아옵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요? 하시는군요. 솔로몬이 아이를 엄마가 두 명이고 아이가 한 명이니까 아이를 반으로 댕강 갈라버려라 라고 해요. 자, 그랬더니 두 엄마의 반응이 달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진짜 엄마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소라 집사님을 반으로 댕강 자른다고 한다면 안 돼요? 내 아가 아니에요 라고 그냥 넘겨줄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차라리 넘겨주는 게 낫지 내 눈앞에서 이 아이가 갈라지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래요? 갈라버려요. 갈라요. 반띵이에요. 반띵. 아이를 막 어떻게 반띵할지 모르겠어요. 반띵이에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시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면 제가 진짜 진한 포옹해드릴게요. 알면서도 안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자, 긍휼이랑 항상 붙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항상까지는 아니고요, 자주 사랑? 땡땡. 되게 뜻밖의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비, 온유? 자비, 온유, 뭐 사랑, 인애 뭐 다 나오고 있죠. 지금 기도,
성실입니다. 성실. 이상하죠? 네.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성실이라잖아요. 왜? 하나님은요, 이 긍휼이라는 이 감정 있죠. 이 감정이 불을 일듯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늘상 성실하게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쓰셨어요. 그냥 불쌍해, 안 됐다, 잘 있어 가 아니라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저질러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혼내시고 어르고 달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성실함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려는 행동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이 이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없어서 목말라 하고 먹을 거 없어서 배고파하고 추워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머 너네 춥겠다 안 됐다 미안해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려주셨고 어머 너 배고프겠다가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셨고 샘을 터지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용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늘 언제나 행동을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일단 믿는 거 일단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제대로 믿는 게 대체 뭐냔 말이에요. 믿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보여요? 안 보이죠? 뭐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 마음에 품는 자 맨날 울면 알 수도 있겠긴 하겠지만 모른단 말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현해 주도록 이루어 주는 것은 우리들의 수없이 쌓아 올려진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딱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딱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 얘기하지만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되게 많은 갈등을 했었습니다. 왜 갈등을 했었냐면 할지 말지가 아니라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평생을 여기서 태어났으니까요. 너무 잘 알아요. 뼛속까지 이 교회를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라면 해요. 그동안 봐왔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고 해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유?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전화 와요. 목사님이 교회 누구 있냐 물어봐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서 그래요. 우리 다현 성도님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잘 하다가 한 이틀 정도 빠진 목사님이 꼭 물어보죠. 다현아 새벽 기도 잘하고 있니? 목사님 죄송해요 또 잘할게요 이러면서 또 해요. 무언가 이 경건 훈련이 너무 잘 쌓여 있는 건 맞는데 나의 신앙 고백인지 목사님의 그 교육 철학을 따라가는 건지 구분하기가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이 사랑을 자유를 고백하는 것을 알려주어야겠구나. 그게 지금의 시점에서 나의 역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딱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삶의 예배와 성화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믿음과 행동의 관계는 어떠냐면요. 믿음이 이만한 바운더리 있으면 행동은 요만한 바운더리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걸 할 수 있고 행동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 없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도를 보면 믿음이 더 큽니다. 이 믿음 안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형의 가치 속에서 믿음이라는 무형의 가치 속에서 행동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분의 지혜와 진리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았더니 내 삶이 회복되지가 않아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렇게 삶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양극단에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많이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찌들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늪에 기도는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냥 하세요. 왜냐면 일단 그 만들어진 습관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습관을 세울 때, 내가 건강한 습관을 세우면 이 건강한 습관이 언젠가 나를 살립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겁니다. 저는 사역의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섰지만, 지금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이 예배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배가 저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무던하게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과 순간의 힘듦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 그래도 묵묵히 또 가보는 것은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한마디를 덧붙여보자면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짐이냐면요, 가령 이런 것 말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멸하고 죽이고 혼내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막 살인마가 쫓아오는 것처럼 겁먹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풍부함을 느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든데 막 이 감정을 너무 붙들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못 봅니다.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기도는요, 종교인의 기도가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 힘을 빼고, 우리가 면접관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기도에 따라서 나를 탈락시킬지 합격시킬지 결정하는 그 면접관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원해요. 제 이야기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걸로 이해하셨을 줄을 믿고, 아직 기도의 습관이 쌓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셔서 10초 기도하세요. 10초. 제가 저한테 다른 데 가서 일어나셔서 10분 기도하세요 했더니 이틀 가더라고요. 이틀 가요. 일어나셔서 딱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초. 어떤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내가 놓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오늘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워서 하시면 졸려요. 앉아서 말씀을 한 절 읽으면 좋습니다. 읽으시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그 아침에 분명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건 약간 이런 느낌. 영적인 세수예요. 영적인 세수. 우리 세수 안 하고 집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수를 하고 딱 나갔어요. 딱 들어왔어요. 또 한 번 더 씻어야죠. 우리가. 씻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이랬습니다.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니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건 이렇게 열으셨고 이건 이렇게 막으셨군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교회에 나오시면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목사님이죠.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여기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고 갑니다. 예배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언가 노력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